오늘 이제 신해산 학교 6번째 시간인데 율법에 대한 이런 질서, 규칙,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적용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해 나갈 때에 참 구약 성경은 그래서 좀 많이 좀 힘이 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안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특별히 오늘은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분이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소설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1982년에 그 책을 펴냈는데, 그 줄거리 요약본을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서 참 두 여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주인공의 그 괴로움, 그리고 한 여인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그 괴로움, 또 죄와 더불어 살면서 어떤 신적인 신을 어떤 더불어 또 부르고 하는 그러한 괴로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빠진 그런 괴로움, 사랑한다, 할 말이 많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미도리는 여자거든요. 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그 소설이 끝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설이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옛날부터 소설책을 많이 읽어보면은, 소설책은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그냥 질문만 딱 던져놔 놓고는 그건 네 몫이다, 나 이렇게 소설 썼다, 나머지는 네 생각하고 네 몫이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도 이렇게 한번 쭉 줄거리를 읽어보면서 참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설이나 세상의 어떤 책들은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답이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상실하고 가는 시대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태어났을 때에 좀 아버지께서 좀 면사무소 면장이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지만은 내가 태어날 때 그런 나의 선택권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하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는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는 시골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권리는 없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은 좀 부유하고 좀 똑똑한 집안에, 좀 있는 집안에, 좀 좋은 집안에 좀 태어나고 싶지. 그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는 그 선택권이 없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어머니 아이스크림 장사한다고 아이스크림 짊어 메고 댕기다가 애들 아이스크림 하나만 그 다 주 장사가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말아 못 보고 장사를 말아 못 보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 농사 지으면서 경운기 세워놨더니 누가 경운기를 몰래 훔쳐가가지고 이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난리 났었지. 살다 보니까 제가 오클라호마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오클라호마에 오려고 내 인생의 그 계획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곳에 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오클라호마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오게 된 좋은 일도 있고요. 또 이렇게 미국에까지 왔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젊었을 때도 제가 미국에는 안 간다고, 내가 미국에 갈 일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는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지금 아버지 따라 그냥 농사 짓고 형 따라 그냥 마늘 장사나 하고 그렇게 촌에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자가 장로가 되고, 나 같은 자가 권사가 되고, 나 같은 자가 안수집사가 되고, 나 같은 자가 집사가 되고, 나 같은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계획 속에서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혼란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내 생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부르심의 동기가 확실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에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혼란하고 상실하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평생, 내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 내 인생 돌려다고 청춘을 돌려달라 그래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돌아보면서 자기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지요. 저희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결혼 이제 19년이 됐어요. 이제 19년이 됐는데, 제가 18년 동안 저희 아내한테 미역국을 한 번도 끓여주지를 못했었어요. 죄송했었어요. 18년 동안을 미역국을 안 끓여주니까 19년째가 되어 가면서는 자꾸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18 거리는 거예요. 18년이나 됐는데 아무런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자기 생일 때도 뭐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올해 내가 19년째는 내가 한번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역을 가지고서 물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딱딱한 미역이 물속에 들어가 있긴 해. 얼마나 몸이 풀리는지. 그 딱딱한 미역이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몸이 풀릴까요? 미역을 다 이제 끓여가지고 미역국을 이제 끓여가지고 한 그릇 퍼주니까 저희 아내가 구약 같은 아내거든요. 이런 아내가 이제 신약 같은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게. 인생에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미역국이구나. 미역국인 거예요. 미역국이 인생의 비결인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근데 그냥 미역국은 아니고 사랑이 담긴 미역국을 끓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에게 참 올해는 참 살아가면서 처음 미역국을 한번 끓여줘요. 맛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저도 기분이 좋고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미역국과 같지 않을까요? 딱딱한 우리의 이러한 인생 속에서 이 구약 같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딱딱한 말씀도 나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불안에서 자유하라, 이 상실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상실한 자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 지난 주간에도 우리 예일이가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갑이 어딨냐고 그래 찾으기. 잃어버린 자들은요 항상 긴장이 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딨냐 막 불안해하고 말이죠.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살아가면서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살아가면서 명예도 잃어버리고요. 살아가다 보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살아가다 보니까 친구도 잃어버리고요. 가족들과 이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격이 너무너무 완전히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일이고 안식이고 희년이고 그렇게 약속해졌던 하나님의 그 약속된 기념들을 다 잊어버려요. 살아가다 보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용서하는 마음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받고서도 이제는 그 만 가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이복 오빠들에게 엄청나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그 이복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동생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많이 포도원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일시키고 막 부려먹는 통에 자기는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의든 타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어느덧 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에는 거무딕딕한 검버섯 같은 거 매일 햇볕에 그냥 찌들어 일만 하다 보니까 마치 얼굴이 계달의 장막같 계달의 흑염소인데 흑염소로 이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걸 계달의 장막이라고. 이 계달의 장막같이 얼굴이 거무띠떡떡한 게 막 그래가지고 살아가요. 그래 여자들이 살펴보면서 뭐 저런 여자가 다 여자가 여자를 볼 때에도 참 훑어보면 수근수근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 대신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은 얼룩져 일그러져 추악한 모습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비록 내가 검으나 아름다워질 수 있고 비록 내가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될 수 있는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가난한 자일 수도 있지만 또 살다 보니까 가난한 자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4절 말씀에 보면 원수 같은 자가 있지요.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무죄한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손가락질 받고 귀신 들려 쫓겨나가고 문둥병 들려 저 멀리 쫓겨나가는 이러한 자들을 의미해 줄 수 있고 또 이방 나그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 말고 이방 사마리아인들이나 저쪽 다른 동네의 사람들을 의미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난할 수 있고 살다 보면서 상실할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살다 보면 원수 노릇하고 있을 수가 있고 살다 보면 미워하는 짓을 하고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면은 이렇게 고향을 멀리 떠나 이 타국 이 미국 땅까지 우리는 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미국 땅에 마치 이방인들처럼 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런 자들까지도 다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턴인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링컨을 욕을 했습니다. 저 따위 시골뜨기가 무슨 일을 할 줄 알아, 이렇게 욕을 했었습니다. 링컨 보고 에드윈이. 그 사람이 얼마나 무례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지요. 진짜 이런 변호사,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래요. 드디어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 에드윈 스탠턴이 하는 말이, 야,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이 시작됐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링컨이 그 에드윈을 불러가지고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적 노릇을 하든 원수 노릇을 하든 이 사람을 불러서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와가지고 각하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링컨이 말합니다. 그가 나를 수백 번 무시하고 수백 번 달려들어도 그는 사명에 투철한 자요 반드시 이 사명을 수행해낼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참모들이 각하, 그는 각하의 대적이요 원수가 아닙니까?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요, 그가 원수요 나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그를 녹여서 친구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 보고는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제사적이고 율법적인 규칙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계속.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 같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압니까? 지금 강도 만나가 죽어가는 이 사람이 욕하는 그 사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괴만도 못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마리아 한 사람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걸 보고, 저 사람 옛날에 내한테 손가락질 했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업어서 주막까지 가서 치료해주고, 그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더 들 테니까 다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라고 하고는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과연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과연 너의 친구이냐? 라고 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이런 외적인 규칙들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규칙 안에 있는 정신,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규칙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것을 주셨는지, 오늘 규칙들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칙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 규칙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나에게 와닿기 시작할 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고 괴롭히는 멍해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원수 노릇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친한 척하고 좋은 척해도 내가 미워하는 자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가지 빛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10,000가지 빛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큰 은혜, 이 법정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이 내가 원수 노릇하고 미워하고 가난한 자 내가 무죄하고 정말로 이방 나그네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법정신의 그 사랑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라고 말씀해 주신 사랑이 들어있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이방인이니까 내리 쳐버려라 죽여버려라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나쁜 짓을 했고 저 사람 도둑질을 했고 저 사람 가늠했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이 법정신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라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기도하고, 대적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해주라고,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찾을 때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보다도 기쁜 마음이 없다고 하나님의 정신이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속에 상실한 자들만 거론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자들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온전한 자는 갖춘 자, 다 있는 자, 다 가진 자들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쭉 내려보면은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고, 너는 미워하는 자의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공경,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는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미 율법을 받고 전혀 가난하지도 않고 전혀 상실되지도 아니한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마치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다시 믿어라, 그건 잘못되었다, 그건 구원받으리라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은 것은 가짜 복음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영생의 은혜, 값없이 받은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 받았지 않아요? 부족한 거 없지 않아요? 얘들은 하나님의 율법 정신, 그 사랑으로
상실한 자들을 보호해 나가는 명령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고 만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 정신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고 우리 교회에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라도 만인 다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나아가야 된다.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느냐. 왜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느냐. 너희들도 애굽에 있었을 때에 이방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LA에서 백인 여성이 한인 할머니를, 그 한인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시민권자더라고요. 색깔이 다더라고요. 백인 파워 하면서 밀쳐버리고 갔는데 이 할매가 그 세민바닥에 꼬꼬라지 머리를 들빠가 피를 철철 흘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인들도 이 땅에 이민 온 거 아니냐고. 인디언들이 먼저 살고 있었는 이 본토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그런 게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여보, 조심해라.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일단 얼굴이 좀 하얘야 된다. 좀 분을 더 많이 칠해봐라. 그리고 눈이 너무 작다. 코도 너무 낮고 세우고 까고 해가지고 머리도 당신 머리로는 안 된다. 금발을 해라. 깨구리가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 애굽 생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 노릇을 해봤으면서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그 심정을 모르더냐. 하나님의 백성이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모른 척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뢰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즉 모세와 함께 했던 세대들, 또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제3세대가 일어나게 되니까 성경을 보세요.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전혀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진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가셨는지 그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3세대들 사람들이 이 사사들을 보냈더니 사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집중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년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진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근데 이 성경책을 갖다가 주일날만 달랑 들고 와가지고는 세상에 어디 갖다 처박아 놔놓고는 먼지 털고 주는 주일
주일날 와서 이 보고 또 이거 어디 갖다 놓는데 다 처박아 놔놓고 다 이거는요 나의 인생이 상실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실된 거예요. 이거는 주일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희년을 다 잊어버리고 절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모든 이 말씀들을 다 잊어버려. 이걸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바로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율법 규칙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61장에 보면 1, 3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이렇게 주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어 자기 안에서 완성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찾아갔고 가장 약한 자들을 찾아갔고 진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건강한 자들, 갖춘 자들 찾아간 게 아니고 죄인들을 찾아가고 병자들을 찾아가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녔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멘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상실한 자들도 있지만 온전한 자들도 있지만, 세 번째는 물리쳐야 될 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요? 물리쳐야 될 자들 말이에요. 물리쳐야 될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쳐부셔야 되고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 가나안에 사는 7 족속들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도 원수 나름이에요. 나 이걸 보면서 아하, 이것도 원수도 원수 나름이구나. 그럼 오늘 이게 무슨 의미를 나에게 주는 것일까, 이렇게 잘 깨달으셔야 돼요. 과연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이 뭘까? 그건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 잡은 권세 잡은 그 마귀 권세, 영적 세력 권세와 정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마귀의 괴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마귀의 괴계, 이런 것들은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그럼 가만 놔둬야 됩니까? 마귀도 원수잖아요. 마귀 원수인데 가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이 물리쳐야 할 대상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잘 나타나서 우리에게 쳐부셔야 될 것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겨나가. 이 마귀 권세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온 성도들을 흔들 때도 있어요. 성도 아니라 딴 사람을 흔들 때도 핍박이 들어오지만 성도들을 잡아서 흔들 때도 막 마귀 권세가 막 흔들면은요, 나도 모르게 마귀 권세에 노릇하다가요, 이렇게 보니까 아우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면은 그 가론유다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시기로 작정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쫓아내는 자들은, 원축출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원축출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도구로 쓰는 거예요. 원축출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3번을 기록되는데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어서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원수 대적들을 물리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23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사자가 너의 앞서가서,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너의 앞에 보내어서 물리쳐 나가겠다고 하나님이 원축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들 앞서서 그들을 대적해 나가니까 너는 그냥 앞서가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오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자기가 막 축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들을 다 무찌를 때 이 가나안의 싸움이 내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세력의 싸움들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서서 가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뭔데 나서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고 막 그게 아니, 그럼 다 져요. 성경 보세요. 그러다가 다 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그 전쟁은 하나같이 다 승리하고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의 기술도 아니고 전쟁의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이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앞서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쫓아내는 자들을 두신 그 반면에는 반드시 내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려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보내신 사자, 대리자예요. 사사들 혹은 사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선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21절 보니까 보내신 사자의 말을 청종하고, 22절 그 보내신 사자를, 대리자를 노엽게 하지 말고 명하는 대로 행하고, 24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25절에 너의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 뭐예요?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고쳐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되고 번성하고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복주신다는 게, 시간이 좀 가기는 했지만 성경 한 구절 같이 좀 읽어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9절,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결론을 짓겠습니다. 김 집사님이 죽어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는지 막 물도 갖다 주고 안마도 해주고 말이에요. 음식도 갖다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이 아무리 앉아 있어도 천사들이 자기한테는 물 한 컵도 안 갖다 주더라는 게. 그래 천사들을 붙잡아 놓고 딴 사람한테 서비스를 잘하는데 왜 내한테는 물 한 컵도 안 갖다 주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은 이 땅에서 살 때에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당신은 셀프 서비스를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니 내보다도 더 제대로 안 믿은 그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는 어디 갔냐고 했더니 그 집사는 지금 음식을 배달하러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있다가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진정 가난한 자, 진짜 소외된 자, 진짜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사명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간 속에 시대 속에 죄로 얼룩지고 일그러진 추악한 나의 모습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일그러지고 추악해져가는 나의 죄악된 모습 속에 하나님 내 모습이 혹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내가 받은 그 만 가지 은혜 가지고 이 세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